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선지자니이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안녕하세요, 근숙가족 여러분. 오늘 3월 4일 매일 말씀을 전할 임궁화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어제, 오늘, 내일까지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인공 맹인입니다. 주인공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로서 어제 본문에서 보았듯이 실로암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치유를 받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경험하게 되는 자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그 주변에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그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긴 알지만 전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 13절에 모두 등장합니다. 13절부터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 소문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습니다. 세 종류 부류의 사람이 다 등장했죠. 14절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왜 이 그들이 바리새인에게로 맹인을 데려갔는지가 이 14절에 나와 있고 16절을 읽으면 더 정확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바리새인들에게 맹인을 데려간 이유가 바로 이 14절, 16절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무엇이죠? 바로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분쟁이 있었나요?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뜨게 했기 때문에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분쟁이 있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는 사실은 진짜 사건이 있었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이 분쟁을 벌이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보면 안식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된 게 중요한 일입니까? 안식일을 어긴 게 중요한 일입니까?
사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눈을 뜨게 된 일 앞에서 안식일 어긴 것은 상식적으로 이게 너무 큰 일이니까 아무렇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의 하시는 이적을 꼬투리 잡고 싶었던 겁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희의 모습을 한번 좀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내가 그냥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 기쁨, 은혜 때문에 지나가는 꽃들도 어떻게 보였나요? 꽃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 눈만 마주쳐도 막 그 사랑이 샘솟고 막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내 안에 은혜가 그 첫사랑이 말라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막 감격스러워서 어찌할 바 몰랐던 그 예배가 이제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의 예배 태도가 눈에 들어오고 다른 사람의 어떠함이 눈에 들어옵니다. 설교 시간을 보기 시작하고 설교가 맞니 안 맞니 어떤 가치 판단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잃어버리는 순간 이렇게 형식과 율법과 어떤 기준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오히려 이 열심이 독이 돼서 판단과 어떤 그 기준을 세우는 그 열심으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도 믿지 못하도록 그 율법 안에 자신을 가두게 되는 그 은혜 없는 그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을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냐 하느냐 대답하되 이제 맹인의 대답입니다.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아멘. 근데 맹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맹인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제로 자신의 삶으로 경험을 하고 나니까 영적인 눈도 함께 떠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선생이나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로 그분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지금 흐름이 좋아요. 기적이 일어났고 물론 난리와 소문과 어떤 분쟁이 있지만 이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막 올려드려지는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18절부터 좀 반전이 일어납니다.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지금 새로운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 맹인하고 말이 안 통하겠어. 보니까 이 맹인이 예수님한테 푹 빠진 것 같아.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어 하고 이제 새로운 사건을 도모하는데요. 바로 그것이 부모를 부르는 일입니다. 부모를 그곳으로 불러서 이제 부모를 치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9절부터 21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읽어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부모의 대답이 조금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장성했으니 내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부모인데 내 자식의 일을, 그것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식이 성인이 돼서 이제 눈을 떴는데 그 일을 부모가 몰랐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모를 수가 없죠. 얼마나 큰 사건이 이 가정 안에 일어났는데 절대 모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던 이유가 22절에 등장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여기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서워했다. 다른 말로 두려워했다라는 뜻이죠.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출교를 두려워했습니다.
이 큐티 본문에도 잘 설명이 돼 있었지만 이 당시 이 유대인들이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어떤 집단에서 그냥 쫓겨나는 의미의 수준이 아니라 모든 삶의 요소가 제한되고 차단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어서도 출교당한 자를 위해서는 울지 말라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무서운 어떤 법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들이 진짜 무서워했던 것들, 무서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출교시킬까봐,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한 것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력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사실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아주 지금 호기롭게 하는 것 같지만 자신들의 입지와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모든 것이 흔들릴까봐 이 예수님의 등장을 아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분쟁을 일으키고 이런 새로운 사건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22절에 23절 이어지는 이 내일 본문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다시 이 맹인을 불러서 맹인에게 추궁합니다. 그런데 맹인이 이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조롱하는 듯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궁금하시죠? 내일 이게 우리가 드라마를 기대하듯이, 다음 편을 기대하듯이 내일 이어지는 이 본문에 이 맹인의 담대함이 얼마나 멋지게 선포되어지는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내일 큐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조금의 궁금증을 남기고 오늘 이 본문 안에 주어지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이 진짜 그러니까 진리, 진짜에는 항상 가짜가 붙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기독교에는 이단이 많습니까? 진짜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진짜이기 때문에 이 진짜를 모방하는 가짜들이 많습니다. 또 이 진짜에는 늘 분쟁이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위협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분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분쟁의 깊은 근원을 보면 사실은 그 깊은 근원 안에는 두려움에서 이 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인간적인 두려움이 너무나도 많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오늘 맹인은 물론 내일 더 확실하게 담대하게 자신의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이어지겠지만 오늘 본문에만 봐서도 이 맹인이 담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맹인은 아까 제가 세 종류의 사람을 말씀드렸듯이 진짜 하나님을,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눈을 뜬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도 그랬다고 우리가 계속 지난 본문들을 봐오면서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어땠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한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위기와 고난과 두려움을 싸우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는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주님이 진리로부터 나오는 담대함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큰숙 가족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의 어디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진짜 예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는 한 사람, 아니면 그냥 옆에서 소문을 듣고 있는 사람, 아니면 세 번째 소문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 어디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내 삶에
주님이 연결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에 주님이 실제적으로 경험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들,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세상적인 두려움들, 권위를 향한 두려움들, 권력을 향한 두려움들, 돈을 향한 두려움들, 너무나도 많은 두려움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예수님을 믿는 진리로 담대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제 삶에 주님을 경험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맹인이 눈을 뜨는 그런 기적이어도 좋고 아주 작은 정말 작은 은혜여도 좋습니다. 주님, 제가 경험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근숙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시면서 기도함으로 그렇게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맹인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적도 중요했지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맹인 안에는 그 진리 때문에 생긴 그 담대함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부모는 많은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나의 입지를 두려워하고 나의 환경을 두려워하고 내가 주어진 것에서 손해볼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맹인의 마음보다는 이 부모의 마음,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은혜를 잃어버린 자의 마음이 제 안에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루 제가 주님을 한 자락이라도 경험함으로 제 안에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근숙 가족들의 삶이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변화되도록, 맹인이 눈을 뜬 것처럼 눈을 뜨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근숙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것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경험하는 풍성함이 이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자라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날마다 풍성해질 것입니다. 주님, 이 은혜를 갈망합니다.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